몸과 마음이 청안하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 살려면은 몸과 마음이 청안해야 합니다. 어, 그러면 다 행복해요. 청안이란 말은 우리의 일반 세상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절에서는 청안하십니까 그래요. 이 청안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야. 청자란 말은 몸과 마음이 아주 맑아. 이 몸과 마음이 맑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선언, 이 행복하자고 해서 행복선언이잖아. 행복하려면 청안해야 돼. 몸도 맑고 마음도 맑고 그리고 또 안자는 무슨 말이냐? 편안하다 이 말이야. 안락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청안하십니까? 이게 자기를 일깨워주는 거라. 네, 여러분들한테 청안하십니까?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물어. 그대 청안한가? 그대 청안한가? 뭐. 그럼 청안하지만은 청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청안. 맑을 정자, 편안한 안자.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맑고 편안하면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짜란 게 아주 좋아요. 안락이라면 안락, 편안하고 행복한 거. 그렇게 살자는 것이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을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몸도 청안하지 않고 마음도 청안하지 않고 이제 불편해 사는 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게 세상 대리 아닙니까? 그게 중생들이에요. 누군들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 이 행복도 두 개가 있어요. 이 몸을 위주로 한 이 몸을 위주로 한 세상적인 행복. 그래 맞아. 막 쾌락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뭐 내 몸을 그러지만 이제 몸에 붙어 있는 마음 그게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갖 짓 다 하죠. 그러면서 죄도 져 나쁜 짓도 하고 그래갖고는 또 고통을 받아. 이놈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대가로 나중엔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고 그게 뺑뺑 잡아 돌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좀 잘 보시도 하고 걔도 잘 지키고 잘하면 기껏 올라간 데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 올라가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천상 세계가 여러 층인데 욕해 6층까지밖에 못 가.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대다수가 이제 인간 다시 되기도 어렵다고. 인간이 다음에 다시 인간 되기도 어려워.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행복선을 다니는 목적이 뭐냐? 죽을 때까지도 행복하고 또 다음에도 또 행복하게 살고. 근데 마침내 영원한 행복하자 이거야.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 돼. 그럴 수 있는 그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행복선언 우리 연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연암 스님 보면 맑잖아요. 맑아 일단 청안해 청안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행복선언은 저도 좋아요 보니까 용인에서 용인에서 전통 사찰까지 포함하면은 뭐한 몇 번째 전통 사찰까지 하면 한 서너 번째. 예. 그게 이제 새로 생긴 절로 말하면 어떤 그것도 한뭐그 절치고는 아주 좋은 절이라 터가. 터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터도 좋지. 또 행복선언회를 이끌어주는 우리 그 절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 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주인이 현찮고 곤란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기종 절들 존재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절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조기종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니까 새로 짓는 절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연암 스님이 큰 원력을 세워서 이제 법당을 지려고 하잖아. 법당 지려고 기도를 입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번 기도로 법당도 잘 이제 하나 지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잘하면 또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는 일도 잘 돼.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법을 전 절에서 잘 안 가르쳐 줬더라고. 절에서 기도법도 안 가르쳐 주고 기도하라고 그래. 참 스님들이, 우리나라 스님들이 조금 아쉬운 데가 있다니까. 기도 잘하게 하려면 기도법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법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만든 책인데, 내가 이거 만들어서 옛날에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서 줬는데, 책이 많으면 한 권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내가 만든 책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한 핵심을, 이제 이거 안 보고 머릿속으로만 하면 빠뜨릴 수가 있어. 빠뜨리면 나가고 아이고 이 좋은 걸 빠뜨리고 왔네 아쉽거든요. 안 빠뜨리고 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할 거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 50분 하면 돼. 40분? 얼마 해야 돼? 저희 이게 네? 뒤에 시식도 있습니다. 뭐 해야 돼? 시식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좀 늦으면 밥을 좀 늦게 먹으면 되고. 나는 아침밥도 안 먹고 왔구만 지금. 점심도 굶어도 돼. 또 한 번쯤만. 공부하려면 한 끼. 아이고 공부하는데 한 끼 깨면 굶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기도 보면 또 언제 듣겠어. 시간 제약하지만 내가 그렇다가 너무 많이 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알맹이 잘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바꿔가야지. 이런 법은 어디서 못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내 얘기보다도 부처님 말씀하고 우리 스승께서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소 말을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내가 소화를 시킨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 본 건데,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냐면, 현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현세, 자기 소망, 이 소망을 성취해 달라고 하는 기도야. 보통 사람 기도는 일반적으로. 이 기도는 그 현세,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살아가는 너무 애로사항도 많고 힘드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소망, 자기가 원하는 그때 소망 성취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만 해서는 아주 유치원생이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해갖고는. 근데 우리가 유치원생, 초등학교 수준으로만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그건 기본이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으로 어린애들이 젖을 먹어야 하듯이, 그건 기본 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현세 이 소망 성취 기도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말하자면은 참 결국 깨달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참된 삶의 실현의 길로서,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이 참 기도는 큰 기도, 이 작은 기도, 그건 소망 성취 기도죠. 큰 기도, 이것은 우리 참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참마음. 이 참마음에는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어. 여의보라, 여의보. 그리고 참마음에 들어있는 뭐가? 대지혜. 우리 참마음은 대지혜야. 대자비 하는 능력.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원천이라 그냥. 그 참마음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복 있잖아. 이 복도 참마음 속에 에너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도록 기도를 잘하면
소망 성취로 통습되고 이렇게 참 기도, 큰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게 큰 복도 와요. 큰 복도. 이런 기도를 해보자 이거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기도할 때 내 소망도 성취되고 우리 행복선을 법당도 잘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작은 기도도 되고 내가 이런 공덕으로 그냥 나도 금생에 깨달음의 인연을 꽉 심는 거라. 이 법당 짓는 공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당 짓는데 정성을 다해 주면은 이게 지금 법당이 필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번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해 아마 올해 이 기도는 다음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 이 법당을 원만한 법당이 한번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이 두 개가 합쳐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소망 성취한 거 하고 또 행복선언은 이 법당이 다 올해 이제 들어서도록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행 잘해갖고 깨달으면서 가자. 이 세 가지가 이번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좋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떠냐? 기도는 이 기도는 이제 신앙적인 기도는 약간 신앙적이거든요. 신앙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불보살님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나 사가모 부처님이나 하여튼 부처님 그리고 그 관세모살님, 지장모살님 다 하는데 합쳐서 불보살님을 그냥 부처님이라고 할게요. 합쳐서 이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요. 우리가 참 부처님은 우리 참마음하고 참 부처님은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참마음 몰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몸속에 들이는지 알지만은 그건 자기 이 가짜 마음이고 참마음이 아니야. 임시 그때 쓰는 마음이고 이 참마음은 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지금 옛날에 전기 없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전에는. 그러나 전기 그것은 원래 우주 밖에 꽉 차 있었어. 전기 전기 에너지가. 이 에너지 에디슨이 이걸 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전기를 이 현상계로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게 삽니까? 그런 거 전기도 그런데 우리 참마음에는 복이고 지혜고 뭐가 하나씩 눈에 안 보이지만 꽉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몰라서 못 썼으면은 이제는 하니까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우리 참마음에 들어있는 복과 지혜와 이런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로 전기를 이렇게 끊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처님이 언제나 영원히 항상 시간적으로 영원히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항상 계시면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종생들을 지혜로 자비로 큰 복으로 유식으로 이끌어주셔서 우리들이 완전한 행복 깨달음을 이루어주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부처님 지금도 계속. 그럼 만나려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 그걸 부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라. 기도를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전기 에너지가 원래 확 있었지만 내가 전기를 좀 발전해놨어도 내가 전기 전원에다 콘센트 꼽아가지고 해야 이놈이 나한테 써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기가 내 쓸 수가 없잖아. 여러분도 부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하고 연결시켜야 하나 연결. 전기 콘센트를 꼽아서 막 쓰듯이 그래서 이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 참마음은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잘못 살고 있는 거라. 잘못 살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부가 다 거의가 다 깨달은 사람이나 공부하는 많은 사람 빼놓고는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중생들이 이 몸뚱아리가 난지 알아. 몸이. 그리고 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렇게 갖고 코로 분별하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뭐 조금 느끼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인 줄 안다 이거.
다 그래. 거기 난지 알아. 그렇게 되니까 요놈을 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려 예. 근데 욕심도 긍정적인 욕심이 있고 부정적인 욕심이 있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욕심이 있어야 되는 정도는 이 긍정적인 욕심은 괜찮지만 욕심이 이제 부정적인 욕심은 한없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욕심 부리면 그 욕심대로 안 되잖아요. 막 욕심만 집착하고 애착하고 막 그게 욕심이 집착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해. 그리고 또 어때? 내 욕심대로 되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믿고 원망스럽고 화를 많이 해. 진심을 많이 내. 짜증내고. 그리고 욕심, 탐심하고 이 진심하고 아까 내가 나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하고 이 세계 탐진치 이놈이 해갖고는 번뇌가 막 와그라와그라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번뇌가 일어날 때 편안해? 아까 청안하다 말을 했는데 청안해요? 번뇌가 일어나면 청안하지 못한 거라. 번뇌는 청을 엎어버려. 확 청을 깨뜨려버려. 안을 깨뜨려버려.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청안하지 못하고 힘들어. 너무 번뇌가 일어나면 힘들어. 크게 일어나면 크게 힘들고, 작게 일어나면 작게 힘들고, 그 사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번뇌 때문에. 번뇌가 또 어떤 게 있느냐? 번뇌가 한번 지나고 말면 다행인데 이미 번뇌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번뇌가 시킨 대로 하면 잘못된 업을 지어. 번뇌가 시킨 대로 하면 욕심대로 막 긍정적인 욕심은 살아가야 필요한 거니까 괜찮고, 밥을 먹는 것도 욕심이지, 식욕. 근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런 긍정적 욕심은 괜찮고, 근데 우리가 아주 넘어서 필요한 거 말고 넘어서 갖고 탐심이야, 그걸 탐욕이라 그래. 욕심을 진짜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막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업으시고, 또 그러면 탐욕으로 인해 안 되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사람 미워하고 막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막 그래. 그놈들이 업이 돼요. 이 업이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깨달음의 세계로 못 가고, 그래 인간으로 온 것만으로 참만 다행인데 인간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정말로 이 조그만 행복 말고, 세상에서 느끼는 그 조그만 행복, 그 조그만 행복이야. 임시 행복이야. 임시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 진짜 행복도 아니니까 가짜 행복이라. 그러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해야 되느냐? 잠깐 느끼는 행복이 아니고, 욕망이 중독될 때 느끼는 잠깐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가짜거든. 가짜라. 그래도 가버려. 잠깐 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영원해. 완전한 행복. 그거를 이제 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가 이 7가지 요소가 들어가야만 이런 기도가, 지금 원하는 이런 큰 기도가 되는 겁니다. 7가지가.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믿는 마음이라.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 신앙의 종교는 믿는 마음이 어느 종교에 다 있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다 믿는 마음. 이 종교는 믿는 마음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를 만난 건 진짜 세상 숫자 노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비교 종교 공부하는 거니까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거 없고, 하여튼 우리가 만난 이 부처님 법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야. 그리고 요새 서양에서 지성인들은 막 불교로 막 들어와요. 해보니까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불교 만나보니까. 옛날에 불교가 서양에 안 건너갔거든.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불교 더 믿어.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도 불교 제대로 안 믿어. 엉터리야, 한국 불교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대로 불교를 공부해갖고 지금 굉장히
아주 미국에서 그 불교 믿어갖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 일이 하나만 또 시간하고 아무튼 이런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종교에서는 믿음이 다인데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믿는 마음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첫 번째 믿는 마음 뭐냐? 부처님, 불보살님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혜보살님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니까. 기도 잘하면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오. 다 들으시오. 작은 소원과 큰 소원 다 들으시오. 예. 그런 믿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성취된다. 요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가. 기도에서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하나,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 시장모사님, 관세모사님, 그 불보살님은 이래 어마어마한 위실력으로 지혜와 자비와 복도로 우리를 잘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 속에 지혜와 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에너지 상태로 잠재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있다. 내 마음에.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사랑의 능력, 하는 능력을 부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내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라. 이게 이 기도가. 그걸 믿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하면 기도는 성취된다. 기도를 잘하면. 근데 단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성취되고 못하면 일단 낙지 먹고 다시 공부해야 돼. 또 하고. 잘하면 언제나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잘하면 아주 잘 되고 크게 성취되고. 기도 얼만큼 기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성취되느냐 작게 성취되느냐, 빨리 성취되느냐 늦게 성취되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도를 잘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세 가지가. 그 다음에는 뭐냐? 기도를 할 때는 받침이 들어가야 돼. 자기 받침. 이거 저기 감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입 벌려놓고 감이야 떨어져 내 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정성을 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 기도도 공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주시지만 내가 받으려면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내 노력이 필요한 거라. 그게 첫 번째가 바침이라. 바침. 부처님께 나를 정성을 바치는 거라. 다 정성을 바쳐야 돼. 정성을 다 바쳐야 돼.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아껴 끌어주시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지금 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해야 하고 어떻게 되는 꼴이냐면은 햇빛으로 말하면 지금 부처님이 햇빛이 여기 우리가 지금 동굴 안에 들었다면은 이 방 안에 들었다면은 이 햇빛이 이제 딱 비춰주고 있는데 카튼을 딱 채워놔. 카튼을 채우면 카튼이 가려갖고 햇빛이 방으로 안 돌아. 부처님의 이 위실적 부처님의 자비 이것은 지금 햇빛처럼 우리한테 확 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탐심, 어리석은 마음, 욕심, 업장 이런 걸로 그냥 마음을 딱 하고 카튼 치고 있는 꼴이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가리고 부처님이 주고 계신 이 큰 유실력을 지혜와 자비와 하나님 능력 우리한테 주고 계신 것을 카텐으로 딱 벗겨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까 믿었죠. 부처님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내 정성 바치고 바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 이 감사합니다. 이 부처님 나 이렇게 주고 계신구나. 부처님 은혜를 느껴야 돼. 감사합니다. 이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들어간 사람은 기도가 짝이 트는 거라. 기도 성취해서 짝이 트게. 부처님 믿어도 건성을 믿고
부처님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가짜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살다 보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왜 안 돼? 부처님의 위실력, 내 마음속에 되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 감사한 마음, 부처님을 믿고 딱 정성을 바치고 감사하면 부처님이 주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딱 합쳐져서 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면 세상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법회가 있어도 아무리 전기가 확 와 있어도 꼽아가고 써야 내 마음 할 수 있듯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항상 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내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이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도 아버님 자기 마음으로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아버님하고 나가 통해. 아버님 아무리 아버님이 감사하면 묻는 게 애가 아버님 그러면 이게 안 통한다. 서로 안 돼. 부부 자식하고도 안 통해. 남편하고 아내 사이도 서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 서로 통해. 고마워요. 너무 감사. 당신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러면 통한다 서로. 그런데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불만이야. 불평하고. 그럼 안 통하는 거로. 가정에도 감사가 없는 남편한테 아주 남편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참 고마운 사람이야, 참 감사해, 이런 마음 있는 집안은 아주 평화롭고 잘 됩니다. 뭐가 부모한테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잘 돼요. 시간이 조금 아직까지 내가 정해진 시간이 많이 한 실례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실례. 네. 어떤 학생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졌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어떤 고등학교 가더니 사춘기가 되려면 불평불만하는 거야. 불평불만만 부모님한테. 부모님 감사함을 못 느껴. 그 애가 성격이 뚝뚝 떨어져. 몸도 안 좋고 탁 떨어져. 근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너 노트에다가 하루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100번씩 써.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법사라, 불교 선생님, 담임 선생이 불교를 잘하는 법사 같은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시켰어. 선생님 말이 아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트에다 부모님 감사 쓰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해. 부모님 하나도 감사도 안 하는데 내가 뭘 감사해 하고 선생님 쓰라니까 쓰는데 그 글씨가 삐뚤빼뚤해. 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노트에 눈물방울 확 적셔. 진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느끼는 거야 얘가. 그럼 울면서 쓴 거라. 노트에 눈물방울. 진짜로 부모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나온 데부터 얘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몸도 막 다시 건강하고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학 들어와서 그게 감사의 힘이 크다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한 것도. 근데 부처님한테 감사하면 얼마나 잘 되겠냐 말이야. 감사하겠습니까?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개 했나 그러면 지금 7개 가운데서 믿는 마음, 바치는 마음, 감사한 마음 3개 했네. 나머지 4개. 이왕이면 7개 다 가져가요. 빨리빨리 할게요. 참회가 있어야 돼. 참회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다 알게 모르게 아까 떼각했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법의 내 마음이 법의 구슬인데 그 위에 이 법회가 발언하면 위에는 때를 벗겨내야 이제 이 법회가 빛을 내는데 이 법회가 위에 뭐가 막 오물이 막 묻어서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 법회가 작동이 안 돼. 빛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오물 위에 있는 이 보배 위에 있는 오물만 벗겨내면 보배 빛이 나와갖고 막 이 보배가 막 뭐든지 다 여의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소원을 들을 그런 여의보라는 보배가 있다 이 말이야. 예, 비를 들면 근데 그 여의보가 작동이 안 되도록 이게 막 오물이 확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지. 말이야. 이 참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 위에다 너무나 많은 오물을 얹어놨어 지금. 그리고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 위에 있는 그런 오물, 막 땀을 너무 미워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막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막 부모한테도 불효했던 거, 아내한테도 잘못했던 거, 남편한테 잘못했던 거, 막 잘못된 거 너무 많아. 태어나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알고 보면 요때 이것을 싹 비워버려야 돼. 그 비운 방법이 참회라. 참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없어지는 거야. 참회하면은. 참회하면 없어져. 참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낱낱이 예를 들어서 남편을 막 계속 내 애미였던 거,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사참이고, 이제 아내한테도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 내가 너무 함부로 했구나. 참 잘해줘야 돼. 잘못했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참회라.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잘못하게 돼 있어.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중생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는데 참회를 안 하면 나쁜 놈이고 참회를 하면 좋은 사람이야. 다 잘못하고 사는 거야. 잘못 안 하는 사람 없다니까. 참회하면 돼. 그래서 낱낱이 내가 잘못하면서 이렇게 당사자한테 참회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이 새끼가 막 대들고 그러면 그놈은 못 된다니까. 그런 놈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도 그래. 자식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게 됐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싹 응어리가 풀려. 그럼 아버지 마음도 밝아지고 애 마음도 밝아져갖고 집안이 잘 되는 거라. 이 참회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차참이고 이제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 이참이 해야 근본 참회가 되는 거라. 근본 참회. 그래서 이참을 하게 되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녹아버려요. 죄가 완전히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요. 이참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4참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4참. 참회해야 돼. 저기 아버지들한테 자식들 부모님들한테도 아버지 마음속으로 일단 해. 마음속으로라도. 또 예를 하나 들으면 재밌어. 이 부부지간에 공방살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방살이 있다대. 갖고는 그냥 싫은 거라. 싹 싫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과거에 이게 맺어놓은 게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님이 보고 온 줄 알고 스님한테 불교 신자니까 가르쳐준 거라. 전 집에 가기 싫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마누라만 보기도 싫고요. 그냥 막 하긴. 근데 마누라만 잘못한 것도 사실 없는데 괜히 내가 막 짜증만 내고 하면 집에 가기 싫습니다. 너희 스님 딱 들어보고 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병 나고 집안도 아주 안 가는데 마누라한테 참여해야 돼. 마누라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그런데 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 참회가 얼마나 좋은 걸 얘기한 거야. 내가 자존심한테 어떻게 나의 남편 아내한테 참여합니까? 못합니다. 나쁜 놈. 그렇게 야단치면서 그러면 쉽게 가르쳐 줄게. 앞에서는 못하면 잠잘 때 해. 잠잘 때 미안해. 잘못했어요. 나 당신한테 참 잘못했어요. 참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녁마다 하라고 해서 저녁마다. 잠잘 때. 앞에서는 참여생 못하냐.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그 아내가 자면서 아이고 됐다 그러더란 거야. 자면서 그래도부터는 아내가 그냥 좋아 보이고 막 서로 통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둘이 그냥 합쳐서 하니까 막 사업도 잘 되고 계속 몸이 아팠어. 아내한테 참여 안 할 때는. 근데
또 안 해도 뭔지 막 남편하고 안 통하니까 막 찌뿌둥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막 큰 스님 시킨 대로 참여를 하고 나서는 서로 아까 말 자면서 아휴 이제 됐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하니까 그러고부터는 서로 응어리가 풀린 거야. 응어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다 응어리가 있거든. 응어리를 안 맞춘 부부는 그런데 괜찮아. 잘못하면 응어리가 맺힌 부부가 있거든. 한 예를 들면 이렇게 참여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거다 이 뜻이야. 알았죠? 예, 참여를 해요. 참여하면은 다 응어리가 녹아버려. 응어리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 녹아버리면 이제 빛이 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거울에 막 응? 내가 껴서 거울이 빛이 안 나. 그래도 뭐 안 붙여. 그런데 그거 딱 없애버리니까 거리 환하게 다 빛이 안 나. 그만큼 참여가 내 마음의 때를 딱 녹여버린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럼 4개 했다 이제 이곡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는 뭐가 또 드려야 되냐 하면 복을 받느냐 성취되느냐 공양 보시 이런 게 드려야 돼. 공양. 이 기도의 특별 기도 기간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돼. 정성껏. 아까 정성이 드렸으니까 정성 바치는 마음으로 돈 팔고 집 팔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략해서 좀 먹을 거 좀 덜 먹고 낭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래서 사실 뭐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되고 영화 한 번 덜 보면 되고 말하자면 요새 영화는 안 보겠지만은 그 말하자면 뭐든지 낭비 좀 덜하고 전략해서 큰 돈을 부처님께 하다 바치요. 다 공양 올리는 거라. 이 기독교 신자들은 그걸 잘해. 하나님께서 바쳐. 안 바치면 지옥 가니까 겁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딱 바치면은 그게 복으로 오는 거라. 세상에. 이 복이 두 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만 말할게. 할 수 없는 거 말해봤자 뭐 하겠어. 제일 조그마한 복은 아주 검소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자기 그저 먹을 만큼 복은 와. 근데 절대 그 다음 복은 안 와. 그 다음 복은 뭐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항상 좋은 하고 남들한테 가난한 누구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봉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 복이 중복이라는 게 와요. 아까 첫 번째는 소복이고 중복은 돼야 돼 우리가. 소복만 갖고는 고달퍼. 근검 절약해서 했으면 조금 먹고는 사는데 좀 고달퍼. 근데 근검 절약도 안 하면 소복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렇게 먹고서만큼 그렇게 됐는데 그럼 아주 조그만 소복이고 그러다 중복은 돼야 돼. 중복은 뭐냐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사는 거라. 그러려면 뭐야? 공양이 들어요. 공양, 보시. 지금 공양 올리고 힘 따라 누구 도울 수 있는 데 돕고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그 복이 와요. 지금 공양 보시가 있다. 알았죠? 네. 네. 그러면 몇 개 있어? 2개 남았네. 기도할 때는 저려와서 일심으로 관세 모살이든 지하 모살이든 아미타불이든 기도하는 것을 일심으로 불러. 일심이 필요해. 일심. 그때는 다 일념을 부르기만 해. 일념이 돼야 돼. 일념이 되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사이클이 맞아버려. 그럼 부처님이 사이클이 맞을 때 팡 터지는 거야. 되는 거라. 사이클이 안 맞으면 라디오도 있잖아. 라디오도 요새 라디오 안 터지면은 라디오도 뭐든 사이클이 맞아야 소리가 나와. TV에도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 그러니까 부처님 방송국에서 다 모든 복을 주고 계신 부처님 방송국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방법이 일념 사이클 주파수 맞추는 거라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 TV에 확 나오듯이 주파수 맞추는 방법이 일념으로 부르는 연보라는 거예요. 관세모살이든 시향모살이든 야무타불이든지 지금 그때 기도하는 이제 관음 기도할 때는 관세모살, 지장기 기도할 때는 지장모살, 아미타불 기도할 때는 아미타불. 그렇게 그것을 일념으로 하는 거라. 일념으로 망상에 오거나 말거나 하다 보면 기도 삼매 일념으로 들으면 하면 그냥 삼매가 되버려. 삼매 다 연불 삼매 돼. 그 삼매를 한번 맛봐야 돼. 일념이 되는 순간. 그러면 주파수 갖다 맞아. 부처님하고 나가 딱 주파수 맞는 그런 시간이 가지면은 이제 기도가 이제 100% 성취되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소원을 딱 자기 소원을 이제
부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다 들어줘. 이렇게 앞에 6가지가 있으면은 소원이 다 들어줘. 앞에 6가지가 없으면 네 소원은 나중에 들어줄게. 앞에 6가지가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줄 수가 없잖아.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뭘 줘. 그렇지. 받을 준비를 안 해놨는데 줘도 흘러버리는데 다음에 줄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6개를 해서 받아. 그러면 소원을 부처님한테 하면은 다 소원 성취된다니까. 근데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크게 되느냐 적게 되느냐는 내가 6가지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하다 말다 했느냐, 그 잘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7번 소원이 크게 되느냐 적게 되느냐,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는 성취가, 그건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근데 제대로 6개 안 했어? 그래, 너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줄게 그러는 거라 말하자면. 알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싶으면은 지금 잘해요. 네. 앞에 말은 6개 잘하고 소원 꼭 내 소원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 해놓고 내 소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부처님 주고 계셔. 근데 우리가 못 받아서 그래. 근데 6개만 하면은 소원이 꼭 되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해놓고 소원을 안 빌면은 앞에 6개로 인해서 내가 잘 되긴 잘 되는데 내 소원은 부처님한테 말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나. 이제 천천히 나타나. 근데 소원은 이제 부처님한테 하면은 소원이 들어지. 6개를 했으면 금방, 안 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한번 잘 해봅시다. 네. 그래서 몸도 건강하시고 몸도 청안하시고 마음도 청안하시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선언 신도 닿게. 행복선언이 얼마나 좋아. 이름도 행복선언이잖아. 행복선언 다니면 행복하게 된다 해서 행복선언이야.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선언 열심히 다녀야 돼. 네.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 잘해서. 네.